안녕하세요, 멜무상. 오늘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 이제 본문 내에서 제일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그분이 앉으셨다라는 이 일종의 은유는 당연히 그분은 앉아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의자에 붙어가지고 앉으셔가지고 절대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의자랑 한 몸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즉위하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용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서입니다. 왜 서서가 중요하냐면은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제가 이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그 성막에는 모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요 의자가 없다는 거 얘기한 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의자가 없을까요? 앉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서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일은 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도 쉼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제사 지내고 죄를 짓고 제사 지내고 죄를 짓고 제사 지내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앉으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시제가 아우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은 한 번 있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고 구약의 제사들은 뭐예요? 죄를 짓고 제사 짓고 죄를 짓고 제사 지내고 죄를 짓고 제사 지내고 이거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완벽한 제사를 한 번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보좌 옆에는 딱 앉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끝장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적용을 좀 미리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워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죄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제사로 오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제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절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짓고 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하고 뭐 계속해서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쉬지 못하는 행위로 오해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죄지었어. 어제도 죄지었는데 그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모든 처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세요.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제사장 이런 거 더 필요 없어요. 그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를 왜 매일 해야 되나요?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까먹고 고백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난 용서받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 이게 회개하는 이유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죄와 악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이게 이제 좀 안타깝게 번역됐는데 여기서의 저기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는 중인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미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시간 바깥에서 우리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지금 생생한 현재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아름답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완전하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예요? 아니에요. 회개는 속죄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서 멀어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잇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속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옛날의 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서서 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짜증내게 돼요.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 얘기 다시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여김받았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갑니다. 그냥 돌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뇌 속에 있는 내 죄라는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전지하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어때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죄가 남아 있잖아요. 아, 맞아. 내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부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냥 서로 죄를 짓고 용서를 하고 죄를 짓고 용서해도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재 관계가 방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는 그 속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세요. 예.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죄 짓기 이전의 상황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아요? 아, 내가 그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나 너무 후회가 된다. 너무 괴롭다. 그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기 이전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악한 일도 문제 있는 일들을 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우리 적용합시다. 사실 중간에 제가 적용을 많이 했지만 우리 또 깊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확정적 성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성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삶을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화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화는 이미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해요. 예.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거룩하게 된 우리 자들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 완료형으로. 예, 온전하게 하셨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돈과 사람들의 모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걸하면서 거기서 내 인정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온전하게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어떤 변화와 반복을 허용할 수 없듯이 모든 신자가 새 사람이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은 멸해졌으며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존 머리라는 아주 좋은 신학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많고 그리고 스스로의 성품과 성정을 보면은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후회되고 내 스스로가 쓰레기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 그래요?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나를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내셨으니까 자꾸 이제 내가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예,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근데 그 이전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럼 우리는 묻게 돼요. 아니, 그분이 그럼 원래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온전하셨어요. 그분 완전한 분입니다. 근데 완전한 분인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대제사장이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온전하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아주 온전하고 완벽한 인격인데 아직 왕의 자리에 모르지 않은, 그럼 왕이 자리에 온전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사탄이라는 나쁜 놈이 우리 삶의 왕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예. 그는 온전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고 나쁜 놈이죠. 그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막 시험합니다. 예, 며칠 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를 기억해, 우리를 기억해. 그러면서 Remember the dog. 그러면서 내 죄 책감을 막, 막 저기 뭐지? 자극합니다. 예, 이거 예와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9장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더 좋은 분으로서 완전한 분으로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 새로운 우리의 왕 자리에 오르십니다. 그분은 선하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온전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든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한 자처럼 여김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사실 지난주에도 했던 기도 제목인데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높이면서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서서 바삐 일하면서 쉬지 못하는 삶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모든 완전하고 끝장난 일들, 끝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